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 오명이어의 그 역사,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직접 목격했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그 많은 무리들, 최소한 10,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고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능력이 한이 없으시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좀 예상 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5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52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바로 직전에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지금 52절은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을 벳세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재촉해서 또 보내십니다.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가운데에 밤에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럼 배가 잘 안 나가겠죠. 노를 젓는데 힘겹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걸어가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배에 오르셨는데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심히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랐던 이유는 앞서서 했던 예수님의 그 기적, 오병이어뿐만 아니죠.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무디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셨다면 당연히 능히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유령인 줄 알았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보고서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무리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체험의 그 효과는 오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가운데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었죠. 이제는 죽음만 남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딱 갈라주시고 그 수많은 거의 200만 명 된, 장정만 60만 명이면 한 200만 명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닥을 딛고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좌우에는요 물이 벽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옆에는 그 바닷물이 벽이 되었고 바닥은 말라서 그 바다를 건너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3일째에 가지 못해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모세를 원망하더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도 원망했다는 것입니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도 원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마음이 무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비슷하게 바로 직전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기적을 새까맣게 까먹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교회를 다녔던 분들인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초등학교도 다녔던 적이 있다. 주일학교도 가본 적이 있다. 심지어 중고등학 때까지 다녔다가 안 나오고 있다. 심지어 청년부 회장도 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요. 근데 지금은요 10년, 20년, 30년 떠나 있어요. 근데 제가 참 때로는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수련회 가서 자기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성경 알거든요 그래요. 저도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신학책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거부를 해요.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체험도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럼 과연 그때 체험이 진짜 회심한 체험이었는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 너무나 귀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은 주지만 그것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주 몇만 원짜리 아주 고급진 뷔페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죠. 감동스럽죠. 이런 음식도 있네. 배 터지게 아무리 먹어봐도요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근데 나 그때 레스토랑 갔었어, 뷔페집 갔었어, 그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밥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체험을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현실에 마주할 때 그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청년들이 은혜 받았어요. 다시 직장에 딱 들어가면 현실을 마주하거든요. 근데 그 감동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무너지고 현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때 뭡니까? 마음이 언제라도 둔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체험을 많이 경험했고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늘 경성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주신 방편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많이 이거 강조하죠. 교회에서 강조하고 목사님들이 강조하고 또 주변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강조 많이 해도요 또 제대로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도 알지만, 저도 알거든요. 하지만 많이 못하는 분들도 제법 되죠.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굳어지고 묻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죠? 자, 에스겔서 34장 36절 26절에 보면, 자, 제가 읽어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요. 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면, 찾아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굳은 마음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마음이 무뎌진 것 같은 것을 말해요. 돌 같은 마음, 그죠?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강철 같은 마음은 결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그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고 부드럽게 하는 게 성령인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죠. 찾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말씀이 필요합니까? 자,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제자들은 체험만 의지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체험에서 경험했던 감동이 금방 식어졌죠.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냐면, 말씀은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셔서 우리가 위기를 처하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더욱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지킬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불안할 때에 변하지 않은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신비에 완전히 새겨져 있고, 그 신비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거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할 때마다, 그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갓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자들의 앉고 싶은 그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우리는 그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을 계속 주장하도록,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와 말씀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요, 동의할 수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일에 쫓기고 몸이 피곤하고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면 그때 오히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환경에 마음이 뺏기고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결코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만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왔지만 믿음 생활도 오직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만 경험하고 회심만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경건의 생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이 그 진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볼까요? 첫 번째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자, 47절, 46절 보겠습니다. 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뭘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출을 못하는 건 아니죠.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 제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때 너는 베드로를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냥 나몰라라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믿음을 잘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그들이 모르게 산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아주 은혜로운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직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상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신 성령님을 성부께서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손을 딱 들어주니까 기도하게 하셨고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여러분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에 영을 부어주세요. 참 그 중요한 기도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뭘 회개할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제 눈이 가려져 있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할지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스르고 있다면 당장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바로 지켜봐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지켜봐 주신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자, 6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래요. 보시고.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보신다. 보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야, 너희 마음대로 너희 어부들이니까 너희들 뭐 배 타는 거 쉽지? 알아서 해 하지 않으셨어요. 보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힘든 상황,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주저앉은 상황, 제자들이 힘겹게 거스르는 바람을 거스르면서 힘겹게 노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맞고 역풍을 맞아서 정말 제자리의 걸음을 걷고 있는 그 모습들, 우리의 힘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감당하고 싶습니다. 힘겹게 걸어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에 땀 흘리는 것, 수고하는 모든 것,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본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날씨가 좋은 날, 휴일날 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깔아놨어요.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주변에서 아장아장 막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닙니다. 좀 더 멀리 가도 지켜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부모는 항상 애를 주시합니다. 절대로 다른 데 보지 않아요. 왜요? 애기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찾길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달려가서 다시 안아오죠. 그죠? 이게 왜 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주시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심을 믿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힘겨워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다면 왜 이 상태로 계속 나버려 두시는가? 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렇게 시험 들 수가 있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것입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셔요.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참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금방 뚝딱 그 원인을 금방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고난을 언제 아느냐? 시간이 지나면 알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가 또 있어요. 또 욥처럼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주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마귀들은 활동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 순간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세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애기들이요 막 넘어지면요 바로 일으켜 주지 않아요. 본인이 좀 뭔가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만 안아주면요 그게 막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막 모른 척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는데 정말 위기가 딱 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딱 되면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켜보고 계셔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바로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로 도우시고, 두 번째 지켜보심으로 도우시고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바람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는 바람이 먼저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람은 그대로 거칠게 불고 있는데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시고 배 위에 오르셨으니 바람은 멈췄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 왜? 우리가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가 묻어진 마음이 딱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일마다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죠? 43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23장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벽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올해 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겹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수요 기도회 때 전했을 때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한 은혜가 없었어요. 다른 부분을 제가 더 전했지만 제가 새벽에 말씀을 같이 읽고 전하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근데 그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시느냐,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그때마다 약속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격려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자꾸 말씀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데 그게 막 말씀이 움직여요, 막 진짜. 저한테 막 하는 말씀인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장하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의 말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낙심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사람을 찾기 쉽죠. 위로해 줍니다.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창구를 해줘도요, 결국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그럼 안심해야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만 안 되죠. 안심하라 해도 안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이러한 말씀을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교회에 목사를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손에 성경책을 주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기독교 서적이 많고 신앙 서적이 많고 성경 종류도 많죠. 우리는 성경에 감사함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지금도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장 금기시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쥐어준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만이 아니죠. 스마트폰에 어플이 또 있어서 우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동 중에도 이어폰을 꽂고 녹음, 성경 읽기도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기에게는 부모가 필요하듯이 성도에게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옛말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죠. 우리가 비빌 완전한 언덕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요, 완전한 산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움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다른 이웃을, 연약한 지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도와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세 겹줄은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혼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를 함께 나누며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를 나누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듯이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지켜보며 도와줄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이에요. 나만 잘 돼야 되고 내 문제만 해결돼야 되고. 근데 성경은 뭐라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지켜 살펴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지체들, 성도들 기도해 줄 것 없어요? 요즘에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게 뭐 살펴보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살펴야 도와줄 수가 있죠. 무관심하면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영혼을 정말 도와주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지켜보셨다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와주시지 우리도 말씀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이 남더라고요. 말씀이. 누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상대방이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막 대화할 때가 있어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무심코 하는 말 같은데 그게 다 말씀에 있더라고요. 막 그 말씀이 나를 막 주장하고 힘을 주더라고요. 시찰이나 노예나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 예배가 보통 있거든요. 근데요 그 예배 때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예화도 듭니다. 근데 결국 남는 건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너무나 은혜가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기도로 도와주고 계시고 지켜보심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도 기도로 살펴봄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